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의 인생에 안정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그 마음의 여유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 그것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 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앞만 보고 가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면 서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근데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오래전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한번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극적으로 내게 생명을 건져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5절 4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했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자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네 대적들을 하나님 보니까 네 편인 것 같다. 네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도 내 집에 대해서만큼은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그 요청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도 우리가 첫 번째 중점적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약속이다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쌍방간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그 쌍방 중에 한 당사자인 요나단은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적 약속이냐면 최소한 20년 전의 약속이에요. 20년 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당사자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다라면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여러분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 잘 이해 못하죠.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은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돈을 여러분 빌려줬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돈을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갚아야 안 갚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당사자만 아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다윗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약속의 당사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괜히 또 내 안에 긁어부스럼 만드신다. 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생각나게 만드신다. 오늘 잘못 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수많은 약속을 솔직히 남발했어요. 그렇죠? 수많은 약속들을 남발했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이후로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이든 사람에게든 약속을 하면서 살아갈 터인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속에 대한 신중성, 이 약속에 대해 중함, 무거운 마음은 피차 간에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옛날에 가볍게 여겼던 마음을 그대로 오늘 또 가볍게 여기고 앞으로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법적으로 괜찮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통 시효라고 하거든요. 그 시효가 뭐냐? 10년짜리 시효가 있고요. 여러분 또 20년짜리 시효가 있어요. 보통 10년짜리는 채권과 관련된 건요, 보통 다 10년이 시효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대방이 돈 달라, 뭐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든지,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든지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빚이 다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요. 근데 여러분 땅이나 재산과 관련된 건요, 시효가 20년이에요. 보통 우리 이런 경우들 있죠. 내 땅인데 누군가가 뭐 거기서 조상이 묘를 쓴다든지, 근데 모르고 20년 훌쩍 지났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고 말은 못해요. 왜요? 20년 동안 내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효예요. 10년짜리든 20년짜리든 이 정도면 세상의 기준이 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시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20년이 최소 걸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최소한 하나님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안 지켜도 돼요, 솔직히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 한 정점에 불과해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우리의 인간의 그 짧은 70년, 80년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 생각하는 거죠. 비록 나에게는 20년 전에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건 어제 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든 어떻게든 간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겁게 생각하시고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함께 보셔야 될 게 뭐냐? 은혜를 받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일이 있으면 갚으라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에도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혹시 자손들이 남아있는지 불러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 끝에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고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우비보셋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종 시바가 있어요. 거의 숨어 지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불렀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불렀는데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비용을 치러서라도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조선으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여러분 고대 시대의 관례입니다. 사울의 왕조에도 다윗의 왕조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사울의 왕조의 자손들은 여러분 겁이 나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용 치르지 않고 은혜를 갚는 방법,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절대 너의 생명은 해하지 않겠다. 약속하겠다. 그냥 보호해주겠다. 아무도 못 건들게 하겠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은혜 받아도 밖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오고 떳떳하게 살 수 있죠. 지금 거의 숨어 지내고 있잖아요. 남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비용 지불하는 거 말로도 얼마든지 은혜 베풀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시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이미 왕조가 바뀌면 다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아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국가에 다 전부 기속된 재산들이에요. 공적인 재산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재산은 다윗의 개인 소유예요. 이거 놀고 있는 땅 아닙니다. 놀고 있는 재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땅이겠죠.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많이 확장했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마만큼 여러분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었던 땅을 다시 도로 너한테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은혜를 갚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내가 지불해서라도, 내 재산을 손실해서라도 다윗은 내가 이 은혜는 내가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갚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지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고 혀뿐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갚는 일에도 말뿐이고 혀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비용 치르지 않고 손실 없이 우리는 은혜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상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냥 아예 그 은혜 갚는 일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네 비용을 치러서라도 내가 갚겠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좀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고 후반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20년 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에요. 자, 근데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구나.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마디 인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냥 평안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근데 첫 인사가 뭡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법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그냥 평안을 묻는 게 이스라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첫인사예요.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근데 그냥 개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겁을 먹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냐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냐? 오늘 이 구절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영적인 불구입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불구예요. 우리 역시도 제 노예가 되어서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비참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자격지심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 불구에다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죄책감과 정죄감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뻐서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앞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돌려줄게. 그리고 남은 인생은 너 왕자들과 함께 식사해라. 항상 왕자들과 함께 식사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서로에 대한 배려, 가장 서로에 대한 축복은 저녁 식사 초대예요. 저녁 식사 초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라 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저녁 식사거든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특권은 뭐냐?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왜요? 낮에는 덥잖아요. 밤이 가장 여러분 서늘한 시간이에요. 좋은 날씨 속에서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것을 서로는 영광이다, 특권이라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너는 은혜를 입은 존재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너 앞으로 왕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해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성찬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하긴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이 저녁 식사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배려들이, 이 모든 특권들이 누구로 인해서 행해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핵심은 하나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든 이 연말이 가기 전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못 갚겠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약속이 생각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갚으세요.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비용 치르지 않고 내가 은혜를 갚을까? 이런 여러분 얄팍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을 봐서라도 비용을 치러서라도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요?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또 하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도 똑같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24일까지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은혜 자체를 입을 수가 없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예배 때마다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절대 은혜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 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죠. 기도원 올라가면 다 은혜 받습니까? 물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 받는 것조차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안 돼요, 솔직히요. 왜요? 은혜는요, 내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 때문에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누구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또 엎드리고 주님께 또 헌신하고 주님께 또 우리가 부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래 너 내 식사 자리에 들어와. 너 왕자의 자리에 같이 식사해. 더 이상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 없을 거야. 더 이상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 영광스러운 자녀야. 너 존귀한 자녀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비보셋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역적의 자녀였고, 여러분 다윗의 나라의 원수였고 대적이었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나라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걸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12월을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피차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